오늘 저는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세요.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를 만듭시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가문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밝게 비추는 예수의 사람들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교회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지 않고 혼자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협박하며 공갈쳐가면서까지라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무시는데 밤에 천사들을 다 보내가지고 흔들어 깨고 예수 안 믿어 너? 맞을래? 그래서 끌고 갈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빈격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오셨기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불러서 양육하고 훈련하셔가지고 그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랑으로 그 시대 사람들을 교육하고 또 부르고 또 21세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상이 새롭게 유입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말이야, 누가 뭐 이런 얘기하면 혹 맞아서 기우뚱대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세계교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끊임없는 많은 세력에 의하여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 어떤 때는 정치인들이 탄압으로, 어떤 때는 사상이, 어떤 때는 신화나 족벌로, 그리고 전통이 교회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리 했습니다. 바울이 쓴 목회 서신을 살펴보면 그러한 문제 앞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잘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성경을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지요. 그가 제시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문제를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데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끊임없이 담임 목사서부터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했으니까 오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앞으로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이들로 하여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의 부활의 복음은 유럽으로, 그리고 미주로, 그리고 아시아권으로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제가 목사가 돼서 이 세대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도 많이 있고, 제가 이렇게 한국의 많은 곳에 부흥회를 가보게 되어지면 그 지역마다 장자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또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황혼기에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람이 수준해지잖아요. 황혼기에 밥 먹으면서 이제 늙어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겠어요? 당신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나의 사랑을 알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 마지막 남겨놓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기록할 요한계시록을 요한사도를 통해서 남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전하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과 내가 2000년 지났잖아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가운교회 하시는 말씀이고, 한국교회, 그리고 모든 세계교회다가 하시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7개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교회를 통하여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다. 재림 예수, 앞으로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믿으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룰 것을 기대하고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7개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더불어 보내면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광음교회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오늘 귀 기울여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교회가 되라. 그러시면서 복음을 지키는데 앞장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은 칭찬하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무역이 성행했던 도시입니다. 문화의 요청지, 경제의 요람지, 이방인들의 문화가 들락날락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출산의 여신이라는 아르테미스 아데미를 모시는 신전과 극장도 이미 이때 있었어요. 극장도 문화와 예술의 도시입니다. 얼마나 악한 영과 악한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득실득실하지 않겠습니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거든요. 28절 29절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알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는지라. 막 연극장에 있었는데 바울이 오서 설교했던 자리가 내가 딱 서서 내가 찬양을 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했죠. 감동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아담의 이 속으로 된 그 상이 약 한 45cm 됐거든요. 요거를 팔았어요. 뭐 거기에 뭐 장사도 잘 되고 뭐 돈을 억수로 버는데 막 바울이 가서 다 잘못된 거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 화가 나서 발로 밟아 죽이겠다 그런. 그러니까 서기장이 자리를 이렇게 안동시켜 놓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웠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바울이 누구를, 자기의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교회 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누구를 담임자로 세우는 것인가 하면 디모데를 세우는 거야. 디모데는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나이 어린 사람이 잘합니까? 나이 한 중년이 잘합니까? 중년이 잘하지. 어린애들은 좀 이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신뢰하고, 이 사람이 속병이 자주 나고 약한 사람이어서 유약한 사람이에요. 유약한 사람은 사람이 겸손해 부드러운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계대를 이룬 사람이니까 아주 거칠은 동네 가서 거칠은 사람은 서로 힘들어 못 사는 거예요. 센 사람에 가면 겸손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아주 강하든지. 그러니까 그 어려운 지역에 누구를,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야, 어렵겠죠?
그리고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언제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3, 4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어디에 머물라? 에베소에 머물라. 어떤 사람들 명하여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적인 교회 생활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화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디모데는 이런 악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로 받고 변론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존재들에게 성들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고 잘못된 종교에게 사람을 뺏기거나 교회를 뺏기면 안 되잖아요. 들려집니까? 귀에. 잘못된 사람들에게 나라를 넘겨줄 수 없잖아요. 이게 바울의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통해서, 요한사도를 통해서 편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 두 번째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하면서 가장 교회를 지켜낸 거예요. 교회를.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해요. 불처지와 상관이 가서. 그리고 뭘 칭찬합니까? 네가 잘 참았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버텼구나.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며 인내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 유혹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켜낸 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의 노력에도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미혹이 에베소에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지켜낸 것입니다. 교회를. 당시 다른 가르침, 다른 우상과 문화, 예술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는데 그렇게 쏙 치고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지켜내고 붙잡아낸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 시대도 계속해서 다른 가르침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화려하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귀한 사람, 스펙을 쌓게 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사람만 만들려고 모든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돈 버는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돈 벌어 뭐 하겠어요? 타락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죠. 물질, 문화, 예술로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가기 위한 작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무릇을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 땅에서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다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의 명령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 내가 지키면 가족도 지켜집니다. 네, 순장 한 사람이 자기 신앙 딱 지키면 순원들을 지켜내요. 교사 한 사람이 딱 자기 신앙 지키면 아이들을 지켜내요. 목사가 자기 신앙부터 지켜야 돼요. 흐트러진 자세를 보이면 안 돼요. 그래야 교인들이 지켜내는 거야. 자기도 늘 낄뚱대고 있는데 누굴 지키겠어요? 다 무너지지. 내 가족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지켜낸 것까지는 잘했어요. 오늘 2장 4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무엇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이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들이 사랑이 밑받침되어서 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사랑이 없는 일은 힘이 들어요. 비생산적이에요. 비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것 이전에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체이시며 사역과 일이 우선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단일 뿐이요 먼저는 예수 생명관계 공동체가 되으셔야 합니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아마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을 강의할 때 제 아내가 했던지 아니면 신순지 선생님이 했던지 여러분 강의를 들었을 거예요. 주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인 거예요. 이것은 교회예요. 아담의 몸속에서 갈빗대를 뽑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가 아니라 나는 너고 너는 나인 거예요. 교회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나는 나가 아니라 여러분은 나고 나는 또 여러분인 거예요. 교회들끼리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로 쫓아가서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예배드리잖아요. 왜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나는 너고 너는 나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내려놓을 때 가능해요. 사랑은 허다 너머를 덮을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 28년이 된 청년교회로서 여러분도 이 부족한 정도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광음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